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큰 바다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양은 양자와 그리고 물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된 물이 뭘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신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 세상 제일 지고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죠? 예. 그 물과 피는 보통 뭐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음료가 되고, 참 음료가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해면에, 요게 중요합니다. 해면에 적셔가지고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여기서 포도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해면에 적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이 바다가 들어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이게 바다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해면에 적셨다는 것은 요나가 말할 때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은 큰 깊은 바다, 깊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를 깊은 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라는 것은 심판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건 노아 홍수 때부터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죽음의 큰 바다 안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해면을 준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이 네가 요나처럼 살아봐라. 3일 만에 일어나봐라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 상태가 지금 죽음의 바다의 깊은 곳에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봐라.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었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포도를 적신 해면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보면 강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분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강이지 왜 바다가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 강자가 나오죠, 그죠? 강자가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들어가신 분이 임금이다. 그러면 여기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나올 때 비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과 비둘기는 제사 드리는 동물로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어, 바다에 빠진 비둘기가 누굴까? 요나지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바다에 빠진 요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요나, 요단강에 들어가신 예수님 같은 의미죠.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홍해와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죠. 이거는 이름이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슈아죠. 예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홍해 같은 깊은 강, 요단강 같은 깊은 물을 빠졌다가 나오실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게 세례를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음에서 올라오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날에는 심판과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바다에 빠지지 않는 자, 즉 죽음이 그분을 통치할 수 없는 그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통치하는 나라에 가셔가지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우리 죄의 씻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의해서 우리 옷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죽음이 없는 바닥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